에서 1등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잘 양육하는 1등 부모가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대전도자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지도자죠. 그 양반이 자손이 있다는, 가정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그 사도 바울에게 훌륭한 제자들은 참 많습니다. 동역자인 바나바를 비롯해가지고요, 실라라든가 디모데라든가 혹은 스데바나라든가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요, 이 사도 바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그런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1장에 믿음에서 낳은 참 아들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난 참 아들이다.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또 선한 양심의 소유자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주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칭찬의 말씀. 근데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참 감사한 일이죠. 또 밤낮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뻐서 흥분한다. 그리고 항상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디모데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 뒷면을 생각해 보면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양육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교회 지도자에게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다름이 아니에요. 외할머니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가 또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기를, 내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은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가 가졌던 믿음을 너희 어머니가 물려받고, 너희 어머니 유니게가 물려받은 그 믿음을 네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이 어머니 계통, 외할머니, 어머니 계통. 그래서 뭐니 해도요, 자녀 양육은 나도 아버지긴 하지만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의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모데는 그 바울이 증거한 대로 외할머니 때부터, 그 다음에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 계통의 믿음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을까. 거기서 1등 부모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그 본문을 이제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요, 참 훌륭한 청년이에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운 거예요. 왜?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나도 지금 자꾸 나이 먹으면 저 할아버지처럼 나도 늙으면 그 다음에 죽을 텐데, 그 쌓아놓은 돈 때문에, 자기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이 죽음 때문에 마음이 편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니 예수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 문제까지도 다
다 가르치고 지도 안 되더라.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가서 넙적 절하 인사를 하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명예도 있고 아직도 젊지만 내가 영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문의를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대답이 아주 명료합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걸 취하지 말아라. 그 10계명이에요. 아유, 선생님,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게 아들에게 그렇게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습니다 할 정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키웠다고 하는 거 대단한 어머니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100점짜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 청년이 그 계명을 다 어려서도 잘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 그래? 그럼 됐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그 부족한 게 뭡니까? 너 재산이 많지? 예.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복이 내게 임할 거야. 여러분들 그 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복이 내게 임할 거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 돈은 전부 땅에서 긁어 모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긁어 모은 재산은 재산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한문자를 보면 재밌지. 한문자가 보복자를 이렇게 보일시 이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이제 두자 쓰고 이렇게 세 줄 내리죠. 하늘에서 내려준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옆에다가 한일자 쓰고 이구자 쓰고 바전자를 썼는데 곡식가마를 쌓고 해서 위에다가 포장을 덮는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문의 그 의미가 땅에서 땀 흘려 애써 버는 것이 재산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어야 복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야지. 여러분들 음력 정초 때면요 중국집에 한번 가보세요. 중국집에 가면 복복자를 써가지고요 그런 빨간 종이에 그 사람들 빨간 종이 쓰잖아요. 대각선에다가 복복자를 먹글씨로 크게 써가지고 이걸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서 한번 짜장면집에 갔다가 그걸 보고 아 짱구 이리 와 해. 그 중국 사람들은 해 그리면 다 돼요. 이리 와 해. 왜 그래 해? 당신 사람이 저 복복자 왜 거꾸로 붙여서 해? 그랬더니 그 중국 사람이 대답이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 붙여서 해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집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다른 중국집에 가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중국집이 대학을 다니는 그때 중앙대학을 다녔어요. 한국 중앙대학을 다니는 그 중국 딸이 하나 있어요. 그 한국말을 잘하니까 야, 너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뭔데? 그 복복자가 이게 영어로 말하면 블레스라고 하는 그런 복복자 아니야? 아 그렇죠. 근데 그걸 왜 거꾸로 붙여놨냐? 그런 거 맞다. 너희 집에도 들어오는데 보니까 거꾸로 붙였더라. 그 글자를 몰라서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대학생, 여자 대학생 하는 말이 우리 옛날 중국 어른들 한문자를 만들 때부터 복은 하늘에서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복이 쏟아지라고 그 글자를 거꾸로 붙이는 그런 관습이 생긴 겁니다.
아하, 중국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어도 복은 하늘에서 내려줘야 되는 것인 줄 알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뭡니까? 또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줘. 이건 땅에서 끌어모은 재산인데 이거는 너의 생명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줘. 그거 가지고 차 싹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닌 거고, 그거 가지고 무슨 자가용 타가지고 그거 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그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 줘. 그건 쓸모없어.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그 말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벌써 속에 있으니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무런 부담 없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할 수 없죠. 아니 하늘에서 무슨 복을 내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괜히 내가 예수님한테 와서 재산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재산 많은데 늙어 죽을 거 생각해서 그것보다 더 무서운 공포와 불안과 그리고 괴로움이 마음속에 닥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고 끝난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워싱턴 제일교회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참 예배당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말 짜임새 있고 참 좋더라.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나쁜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교인들을 보니까 개차반이더라. 그렇죠? 근데 와보니까는 교회가 참 하다보고 좋아. 아주 규모가 있고 쓸모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엔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교인들도 보니까 참 훌륭해. 믿음이 좋아. 그리고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나는 마이너스고. 근데 예수님께서 너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눠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임할 것이라. 그리고 그랬어요. 그 뭡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당신 제자 된다 그래서 영생 어떻게 했냐고 내가 그거 좀 얻어들으려고 하는데 무슨 제자가 돼? 내가 병신인 줄 알아? 더 반발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재산이 많은 거로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라는 그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 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 설교하니까 이 성경을 읽고 나니까 아멘 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아멘 해도 됩니까? 그랬다고요. 아니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럼 우리도 근심하며 가겠다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1등 부모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우리가 구비해야 되느냐고 한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1등 부모가 되려면 자녀들에게 법을 잘 가르쳐야 돼요. 예법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모든 예의 범절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하는데 돈은 많아서 친구는 많은데 예의 없는 버릇없는 녀석들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을 어려서부터 예의 범절 잘 지켜야 돼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지만 우리 어머니는 뭐 별로 배우진 못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어려서 어머니한테 외정시대죠. 국민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한글을 배우고 심청전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누런 창호에다 내리 쓴 그 아래 가짜 이렇게 쓴 그 심청전을 어머니가 읽으시던 걸 제가 읽었어요. 어머니는 그 정도밖에 모르시는데 어머니가 제가 귀가 닳도록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라. 인사는 선우가 없단다. 인사하면은 칭찬받아도 인사 못하면 개망난이 되는 거야.
어렸을부터 어머니가 저한테 인사 잘하라고, 인사는 선호가 없다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인사 잘 가르치세요.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 애들이 뛰어놀다가라도 목사가 딱 만나면,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 아주 귀여워요. 근데 그 뒤에 부모를 보면 부모가 예의 바른 분이에요. 어떤 애들은 목사가 나타나는데도 뭐 힐끗 보고 그냥 가만히 또 보면 그 부모가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저는 가끔 슈퍼마켓 가면요, 뭐 저는 그렇게 찬 데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카트를 끌고 들어가요. 그럼 보통 이제 한 20-30분 기다려야 되는데 후두커니 기다려서 이제 차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거기서 제가 늘 마음속에 보고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카트에다 짐을 잔뜩 싣고 이제 예쁘게 생긴 젊은 아줌마가 나와요. 나와서 차문을, 저 트렁크를 열고 그걸 다 옮겨 실어. 그 다음에는 그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 사람 쓰고 여기 차 파킹하는 거 지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놔두고 그냥 차 몰고 그냥 가. 걔네 속으로, 버리장머리 없네, 너 애들도 그렇게 하겠구나. 그 여기 여자분들 계시지만요, 슈퍼마켓 가서 카트 사용한 다음에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요거 간단한 예의 같아도요, 간단한 예의 범절이지만은 이게 바로 애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78년도부터 자가용을 저 생일 선물로 받아서 굴렸지만은 그때는 목사들이, 자가용 가진 목사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가용 가진 사람들에게 늘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먼저 애들 태우고 어디 갈 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라. 신호등에, 저 빨간 신호등 반드시 쓰고, 그리고 정지선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과속하지 말고. 왜냐하면 과속을 하거나 정지선을 넘어가거나 신호등을 어기면 내 뒤에 앉아서 엄마 아버지 따라다니던 애들이 보고 이 다음에 커서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해서 그 자연스럽게 법규를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다닐 때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말 없이 예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고로 예의를 지킬 줄 몰라요. 예의를 안 지키고 법을 안 지켜야 오히려 잘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난 그런 기사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부잣집, 돈푼이나 있고 명예나 지위자 좀 있는 집 애들은 왜 이렇게 다 병신들입니까? 뭐 하나같이 군대를 안 가. 그냥 잘난 집 자식들이 왜 저렇게 병신들이 많으냐? 그게 병신입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병역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법을 잘 지켜야 그 다음에 백성들이 법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법을 뭐 안 지키게 돼, 자고로 안 지키게 됐느냐? 그건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중국 큰 나라, 참 약삭 빠른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지배받는 동안에 중국 사람이 시키는 대로 예하고 잘하면 그건 병신이야. 일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잘하면 그건 친일파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시키는 거 혹은 또 일본 사람이 시키는 거 앵하고 안 해야 그게 애국자야. 그냥 법을 어기면 애국자고 법을 지키면 병신이야. 그냥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자랐다고.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식사, 양식은요, 저는 뭐 양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양식을 보면 순서가 있다고요. 처음에 가서 커피 한 잔 떡 마시고 뭐 주문 받으면 그 다음에 샐러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뭐 갖다 주면 또 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크 나오면 먹고,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또 디저트 먹고, 디저트 먹은 다음에 또 커피 마시고, 아이스크림. 이게 다 순서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잔뜩 차려놓고 김치를 먼저 먹어야 되는지 깍두기를 먼저 먹어야 되는지 순서 없다고요.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당주의, 눈치껏. 눈치만 발달하고 적당히만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 이 지도자들, 뭐 교회 지도자들 나무랄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런 역사 속에 벌써 식생활 문화에서부터 벌써 질서가 없어요. 또 우리 한복을 보세요. 여기 한복 입은 분들 없지만 난 저 추석 때 혹은 또 음력설 양력설 때 꼭 한복 바지 저고리다 두루매기를 입는데 그건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그걸 미국에 하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와서 입는데 한복 바지를 입어보면요. 한복 바지 앞뒤가 있습니까? 양복은요 앞뒤가 있어요. 잘못 입었다 큰일 나. 근데 한복 바지 아무나 다리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허리띠 매면 돼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야. 그죠? 적당히 눈치껏. 여자 고무신이 좌우가 있어요? 여자 고무신 왼쪽 가는 쪽 있어요? 아무 쪽이나 신으면 돼 먼저. 그러니까 이런 그 의상, 식사, 뭐 역사 이런 문화 조건을 우리가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치껏 적당히 그래서 법을 안 지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1등 부모가 되기 원하시면 자녀들에게 예의 범절, 법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11조도 안 하는 장로님이 교회 와서는 돈 문제는 제일 까다로워.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탓은 제일 많이 해. 기도도 하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제일 많아. 이게 우리가 좀 이 법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를 지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교회에서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여러분들 11조를 온전하게 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1조를 10만 원을 했다. 잘하는 거요? 잘못하는 거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예?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라고, 잘하는 거라고. 그게 뭐 잘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근데 그걸 당연한 걸 잘하는 걸로 보내. 왜? 법을 너무 안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1등 부모가 되는 거 다른 것 없습니다. 법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세요. 그러면 1등 부모 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참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난 거예요, 어머니가. 그 다음에 뭐냐? 너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하나 줘라. 두 번째, 그 이웃 사람이다. 법을 잘 지키는 거는 자기 안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시죠? 다 운전하시죠? 운전하는 거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 저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 안전하다고 법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건 이기주의야. 자기 중심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거로서는 너 부족한 게 있구나. 부족해 그거 가지고는. 뭐냐? 이제는 내가 함께 부딪히며 사는 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어머니가 그건 안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돈을 사랑하는 건 가르쳤는데 돈을 쓰는 거는 가르치지 않았다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등 부분은 뭐냐? 돈을 사랑하되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이 없습니다. 나는 그 신문 볼 때마다 참 탄식이 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먹고 사는 음식을 그렇게 부정하게, 그렇게 독이 되는 것들을 그렇게 불법으로 제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봅니까? 그냥 부정식품, 불량식품, 난 그거 볼 때마다요 마음이 아파요. 이거 사람이 먹을 건데, 뻔히 먹을 거 저희들이 먹는 거라고 만든 건데, 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이나 그 사람의 명예나 아랑곳이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이웃이 안 보입니다. 그거 되겠어요, 그게? 그냥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너 재산 많지? 너 부족해? 저거 다 팔아서 정리하고, 있는 사람 다 나눠 줘.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잘했다. 그러나 부족해.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게 나오죠. 어리석은 농부. 어리석은 농부가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창고를 쫙 확장을 해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뭐랬어요? 내가 이젠 먹을 걸 많이 쌓아뒀으니 내가 먹고 편히 쉬자. 자기밖에 몰라. 또 나사로 그 부자 얘기 보세요. 그렇게 날마다 호화로이 연회를 베풀고 파티를 하는데 자기 집 앞에 그 문전에 있는 나사로 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죽고 이도 죽어.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는 이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가복음 여기도 나오죠? 마가복음 12장 34절하고 누가복음 19장 9절하고 제가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에게 서기관이 왔어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리고 물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냥 서기관이 예수님 맞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법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법을 잘 안다는 사람에게 네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다고요? 멀지 않다. 그 하나님 나라 갔다는 얘기예요? 못 갔다는 얘기예요? 예? 아직 하나님 나라 못 갔어요. 법을 잘 압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 누가복음 1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아주 참 잘 대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키가 적습니다. 뭐 부정을 했건 불을 했건 굉장히 큰 재벌입니다. 근데 친구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희 동네 지나간대요. 커다란 뽕나무에 거기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삭개오씨 내려오시오. 내가 오늘 당신 집에 왔으면 하루 쉬어가야 되겠어. 그 삭개오가 깜짝 놀라 예수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아무 말씀도 성경에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옷을 다 갈아입고 정장을 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꾹뻑 절을 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집이 굉장히 크죠. 예수님 오신 김에 기념으로 반을 뚝 쪼개서 내가 팔아가지고 내 이웃에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법을 잘 안다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했는데 내 재산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삭개오는 그렇게 못된 세리장이요 민족 반역자인데 그에게 이르시되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멘? 아멘.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법 잘 지켰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여기에 1등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이 뭐냐? 젊은 청년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로 사랑이 뭐냐?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사랑의 반대. 사랑의 반대. 사랑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요. 미움, 증오 아니에요. 밉고 미워하는 거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의 사랑을 안 받아주니까는 역으로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랑아, 뒤집으면 사랑이에요, 그게. 그 사랑의 반대는 뭐냐? 무관심. 애야 관심이 없어. 저거 나하고 무슨 상관에서 아무 관계 없으면 사랑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까닭도 없죠. 그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 때. 그래서 삭개오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 사람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들 이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깔보지 말아라. 반역자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래서 삭개오를 지켜준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관심, 이타주의의 인생을 살려고 할 때 그게 참 1등 부모가 되는 조건인데 이 부자 청년의 어머니는 그걸 못했어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줄 알았는데 그 돈을 선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배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점 어머니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려는 게 아니죠. 이젠 네가 너 중심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신본주의 그러죠.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주의, only Jesus. 예수주의로 살아라. 사람이 인생관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아까 목사님 목회 기도하시다 참 제가 마음에 와 닿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께서 꼭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가 신령 받으시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요. 임원회 같은 거 한번 하려면 임원이 적어도 250명, 300명이 되는데 그거 앉혀놓고 무슨 회의가 됩니까? 그러나 저는 거기서 다 설명한 다음에는 아멘 그리고 결의가 되도록 그렇게 목회를 저는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방법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주관으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아이디어로 내 계획으로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놓고 나는 객관해야 돼. 나는 옆으로 비켜쓰고 여기 예수님이 와서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이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셨을까? 그냥 가만히 그 기도하는 거죠. 큐티하는 거죠. 명상하고 옳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야.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돈이 한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떤 장로님 돈 우리가 내면 되는 거죠. 목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한 건데 아멘 합시다. 그럼 아멘 어때 싱거워요. 그러나 교회는 늘 하나입니다. 그냥 목사가 다 제안하면 아니요가 있을 수가 없죠. 아니요는 우리 교회에서 바보 되니까
그러니까 목회하는 분들이 늘 자기 주장대로 하니까. 저는 주장이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장을 해도 목사의 주장만 절대 선은 아니다. 오히려 장로가, 어떤 데는 권사가, 어떤 데는 집사가, 어떤 새로 나온 교인이 더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목사가 그게 1등 목사지. 내 주장대로 해서 모든 게 다 통일적으로 끌려왔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그냥 늘 나는 객관화시키고 내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쓰게 해요. 예수님 같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그리고 뭐 어떤 때는 몇 시간, 어떤 때는 며칠 두고 그걸 생각을 합니다. 옳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게 이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쉽고,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까다로운 장로님들, 장로가 17명이나 그 까다로운 장로님들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그냥 목사님에게 그냥 꼼짝 못하냐고. 목사님이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꼼짝 못하는 거지. 아,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면 꼼짝 못할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주는 거죠. 그걸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인식을 해요. 내가 무슨 훌륭해서, 내 아이디어가 좋아서, 내가 수단이 좋아서. 그냥 그런 땐 늘 교회에서 잡음이 많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도 제가 여러 군데 좀 찾아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생각할수록 그 앞에 머리를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 나를 살려서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해주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 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감사했던지요. 만일 성도들이 너희들의 제물에 내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얼마나 자기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면.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읽읍시다. 이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칩시다.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죽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100번 죽어도 좋아.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아멘. 네, 그게 바로 그러한 믿음을 물려줄 때 그게 바로 1등 부모입니다. 이제 오늘 긴 말씀 드리지 않고요. 제가 몇 해 전에 뉴저지에서 그 뭡니까? 노인들 그 경로회관 거기서 한 200명 미국에 뉴욕주에 노인들 참 많더라고요. 한 200명 모였는데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래요. 걔 가서 제가 뭐 길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늙으셔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려장이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 고려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시는 날까지 1등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등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려면 우선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줘야 되겠다. 공부를 많이 시켜줘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우리의 두뇌를 좌우하지만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자식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그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똑똑하다는 부모는 그 재산을 일부 정리해서라도 가르쳐야 돼. 공부시키고
미국, 일본으로 유학시키고 공부를 시켜요. 그러나 아무리 공부에 학박사가 됐다 하더라도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그 지식이 오히려 고등 분배가 되고 고등 사기꾼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약재사 장로님의 아들이 박한상이라고 LA 와서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데 돈을 안 보내주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돈 갖다 벌써 오래된 얘기죠. 돈을 안 주니까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죽으시대 칼로 그냥 목을 찌르고 그리고 불 질러가지고 아마 지금도 감옥에 있을 겁니다. 나는 그 황산성 그 변호사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분이 그 변론을 하다가 이건 정신병자지 이런 사람 변론을 못하겠다 그리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재산도 많이 물려줬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러 공부까지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목을 찌는데 94번 목을 찔렀어요. 94번. 예?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또 김포공항은 대원학원이라는데 대원학원 이사장이 계신데 이름은 제가 몰라요. 그 아들이 김성배 교수입니다. 경제학 박사예요. 그 아버지가 중학교 때 함흥에서 피나 나와서 자수성가신이에요.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교육재단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 가서 공부해서 경제학 박사인데 서울 어떤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데 자기 아버지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저 뒷문을 그 속임수죠. 뒷문을 뚫고 들어간 것처럼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그냥 목을 찔러가지고 사살하지 않았어요? 그 김성배 교수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요,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마음 한번 삐딱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뭐냐? 1등 부모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만 물려주면 재산도 선하게 쓸 수 있고 배운 지식도 선하게 쓸 수 있고. 여러분,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아무쪼록 자녀들에게 참 유산도 많이 물려주시는 게 좋죠. 뭐 그 싫을 건 없죠. 또 교육도 잘 시키세요. 그러나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그 제가 그 뉴저지 그 미국에 가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군 투스타더라고요. 해군 투스타 부부가 그냥 끝나자마자 달려오더니 목사님 저 명함 좀 달라고. 그러니까 전 명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지만 내 완전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그냥 손을 붙잡았더니 그냥 자기 핸드백에서 뭘 꺼내서 그냥 손에다 쥐어줘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100불짜리 한 몇 장을 그냥 쥐어주면서 가다가 커피 사 먹으라고. 그 커피가 몇백 불짜리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는 게 최고로구나. 여러분, 믿음 물려주는 1등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